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라는 말 속에 이 전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한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엑소더스,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탈출기라라고 부릅니다.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제 출애굽기에 담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약 주전 15세기 혹은 12세기쯤으로 학자들은 판단을 합니다. 좀 길게 보는 사람들은 주전 15세기, 좀 짧게 보는 사람은 주전 12세기로 보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 시대를 좀 살펴보면 이 한참 격정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국구성 비돔과 람셋을 세울 때가 람세스 2세쯤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전 12세기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적인 배경, 이때 피라미드도 세울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가보면 지금도 여전히 있는 피라미드, 그리고 스핑크스, 그리고 또 저 밑쪽에 가면 왕들의 계곡에 있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아마 이때 세우지 않았는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히브리 노예들을 부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히브리 노예로 취급하기보다는 일당을 주고서 이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고고학적인 관점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처음에 노예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창세기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이
살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야곱의 모든 아버지의 일가를 부르면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죠. 원래 종살이 하려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형들이 먼저 내려갔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셨던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면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나면서 점차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 많아지자 이들의 위협을 느꼈던 애굽 사람들, 그리고 바로가 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주로 읽었던 사람이 누군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배경은 15세기, 주전 15세기와 12세기쯤 이야기지만,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직접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 기록됩니다. 처음에는 구전이 되다가 후대에 기록되고, 이 말씀을 주로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당시에 막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주로 읽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주로 읽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 출애굽 말씀을 주로 읽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망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그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았느냐? 바로 이 출애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 선조들도 원래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살다가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고 400년 동안, 정확하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특별히 그 중에 남은 자들, 믿음으로 지키고 남았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향으로 옮기실 거야.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을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제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때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입니다. 근데 언제 그러면 두 번째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가?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출애굽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자녀들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출애굽 오늘 말씀도 초창기 제일 앞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을 얼마만큼 자녀의 축복을 주셨는지 앞부분에 살짝 기록이 됩니다. 또 하나는 땅의 축복은 출애굽 전체를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놨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출애굽 여정 전체를 통해서 나오죠.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이제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배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얘기합니다. 전염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만약 그때 우리 내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이방 나라에 다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고향을 향하여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킨다면 이곳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성전을 바치고 봉헌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2의 출애굽, 바벨론 즉 바사의 포로로부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는 이 출애굽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또 신약의 역사도 구원사라는 입장에서는 이 출애굽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거나 또 억압으로부터 결박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즉 건지실 때 우리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거죠. 건져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출애굽 역사는 개인적으로도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건지시는 역사.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거나 또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 세례를 받다라고 표현합니다. 죄로부터 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특별히 죄로부터 어떻게 단절이 되어야 되는가, 이 관점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데, 출애굽기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죄로부터 건짐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애굽으로부터 건짐 받는 것. 근데 출애굽기에서 정말 중요한 역사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이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서 죄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건짐받았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동안 제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죠. 성경에서는 계속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죄로부터 건짐받으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로부터 건짐받고 그 여정,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출애굽 여정 전체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단지 출애굽기만 보면 안 되고 출애굽기와 약속, 하나님께서 계약하셨던 레위기 말씀, 또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잘 보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진짜 완성인데 그냥 죄로부터 건짐받았다, 다 됐다, 그렇게 생각했던 백성들은 대부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시작하는 것을 보면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들들의 11명의 아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녀들이 얼마였는가?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에 있던 가족은 치지 않고 70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70명은 아닙니다. 근데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완벽한 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0명을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 땅으로 이주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과 그 모든 형제가 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죽게 됩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가가 7절에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더라라는 거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사람이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계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자녀들,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70명밖에 안 됐지만 몇 세대가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으로 땅에 가득하게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애굽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됩니다. 그럼 애굽 사람들이 위협으로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 보면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는데 그는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건 상관이 없고 분명히 고센 지역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인데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고 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협을 두 가지로 느낍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첫 번째는 우리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것.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등 돌릴 수 있다라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점이 이렇습니다. 애굽은 세속 사회에 대한 집대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제일 큰 장점, 단점이자 장점은 피라미드 구조를 만든 거죠. 정점에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는 그냥 왕의 이름이 바로인 겁니다. 이게 이름이 바로가 아니라 왕의 호칭이 바로입니다. 근데 바로라는 뜻은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믿는데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은 태양의 신이 직접 사람으로 현현한 것, 그것이 바로입니다. 바로 왕.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피라미드 정점에서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다스리는 구조 모든 것을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었죠. 근데 그 제일 밑바닥에 히브리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들이 도망갈까 걱정이 됐던 거고 또 하나 배신할까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노역을 시킨 것이 11절에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성을 짓는데 국고성이라는 것이 어떤 성인가? 이 국고성은 원래 보물이란 뜻입니다. 보물을 담아놓는 국고성. 근데 이게 보물뿐만 아니라 군비, 군사 모든 짐들을 거기다가 갖다 놓는 곳이죠. 그곳을 어디다 세우느냐 하면은 비돔과 라암셋에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 비돔이라는 지역과 라암셋이라는 지역에 세웠나 보다 하지만, 비돔은 원래 이게 애굽에서 아톰이라는 신전을 뜻하는 곳입니다. 즉, 우리를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데 쓰임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 바로가 주인이 되니까 그들이 세울 수 있는 것은 적들이 세울 수 있는 무기창고를 세우는데 이 아톰이라는 신전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지 비돔과 라암셋의 국고성을 세웠다가 아니라 여기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를 위하여 세우자. 우리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당을 세우기도 하고 우상의 신전을 세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가 주인이 되면 피라밋이 주인이 되고 세속적인 관점이 주인이 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지만 지금은 물질의 신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 또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학대받도록 그들이 잘 일하지 않으면 더 노역을 해서 더 짐을 쥐어주고 이거 해야만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애굽에 있던 히브리 노예들의 삶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더 노력해서 더 열심히 살아서 내가 더 물질을 많이 가지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아무것도 안 보이고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부동산의 노예로 살아가고 평생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마지막에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닌데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장에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오는 것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해산할 때 남자아이면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지 바로 왕의 객기가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자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늘려가는데 바로는 이것을 막으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 서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십브라와 부하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죠. 이들이 애굽 사람인지 히브리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들이 어떤 민족인가는 중요하진 않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니까 눈에 보이는 바로의 명령도 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두렵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바로가 부르죠. 너희가 어떻게 명령을 어기느냐. 근데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산파들이 우리가 출산할 때 갈 때 너무나 건강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착해보면 다 태어났다. 지혜롭게 말하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가정을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자 또 다시 한번 명령을 합니다. 자녀가 태어났더라도 아들이거든 날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게 바로가 하는 일, 이건 이제 바로는 그냥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애굽의 왕입니다. 분명히 애굽의 왕인데 이 영적인 해석으로 볼 때는 사탄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근원을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탄의 역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뿌리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처음부터 싹을 자꾸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바로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완성의 종착점에 다다를 것인가. 그 관점을 가지고 출애굽기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국고성 라암셋과 비돔을 칠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그 어떤 이야기가 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십브라와 부하와 같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처럼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될 때
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바라와 같이 세상에 그런 힘들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바른 방향으로 흘러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되, 이 히브리인들 노예처럼 국고성을 지으며 비돔과 라암셋의 우상을 위하여 하는 열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시브라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